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54번째 시간으로요. 바벨론에서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6장 앞절에서 하나님이 한글 성경에는 세 영이 아마겟돈으로 모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을 통해서는 귀신으로 표현된 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킨 자들을 아마겟돈, 하르마겟돈, 혹은 하르무깃도, 혹은 하르메깃도라는 곳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아마겟돈이 이제 바벨론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구원의 내용인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은 그 아르마겟돈 헬라어인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르마겟도, 무깃도를 음역한 것으로 하르가 산이고 이제 무깃도가 그 언덕 혹은 지역 이름, 모임, 그런 의미가 있어서 모임의 산 혹은 모임의 언덕이라고 하고요. 무깃도가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전투가 일어났던 소위 말해 고유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원문에는 메깃돈이라고 쓰여 있는데 한글로 차용이 돼서 이제 무깃도라는 고유명사가 돼서 뭐 므낫세 지파가 전투를 하고 여호수아가 전투를 했던 그 전쟁의 장소이고, 그게 이제 아마겟도로 연결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는 지역이 하르무깃도, 하르아마겟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그리스도가 깨어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모이는 장면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산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모아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을 펼치시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차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과 전쟁을 치른다 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옛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쪽 옛자를 공격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가나안 땅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란 얘기는 내가 하나님 편이고 세상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정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공격당하여 깨트려지는 그 실체를 표현하는 단어란 얘기죠. 그렇게 이제 그걸 예를 든 것이 이제 구약의 무슨 산이었어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엘리야랑 싸웠던 구약의 악한 선지자들이 누구죠? 이세벨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고, 이들 뒤에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고, 이세벨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엘리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음녀인 자들을 공격하여 이기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단순히 종교전쟁으로 이해해가지고 교회는 엘리야 하나님 편,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나쁜 놈들로 이해가 다 때려 죽인다, 불태워 죽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보고 해석하게 한 내용이죠. 그래서 17절에 다시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 하늘의 부음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큰 지진이 있었다. 많이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은 이제 세상의 왕들이 모이는 곳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왕들은 모든 인생 군상들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여 자신의 왕권을 확장하여 지키려고 살고 있는 모든 개별적 인생 자체가 세상에 뭐예요? 왕인 거예요. 어떤 권력인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성, 인간의 자아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왕인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을 단순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교도들이나 어떤 정치 세력 정도로 이해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은 그의 본성과 성향과 태도에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인간 보편 본성. 이것이 이제 윤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뭐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인간의 태도가 아니라 그의 내면과 본성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권과 싸우고 있는 인간의 왕권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랑 전쟁만 해요? 또 뭐 해요? 전쟁만 해서 싸우기만 해요? 또 뭐 해요? 여러분 잘 아는 거.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도 하고 적당히 주고 그러면서 뭘 지켜요? 자기 왕권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나쁜 세력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그런 존재도 있지만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표현할까요? 싸바싸바라 그럴까요? 적당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죠. 이렇게 뭐 좀 드리면서 너무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만큼 할 테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인간들이. 그것도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죠. 우리는 근데 전자는 나쁜 놈들, 후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후자가 더 약은 거, 더 약은 거죠. 전자는 소위 말해 이교도들이고 후자는 어디에 많이 있어요?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가지고 와가지고 개기면 죄송해요 까불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싸바싸바해서 적당히 관계를 맺고 이게 이제 소위 정무적인 감각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감각만 키우는 거라. 말씀과 그 말씀의 내용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생활 많이 할수록 이렇게 진리와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순수한 어떤 그런 태도보다는 어떤 태도에 많이 이렇게 이게 보이세요? 좀 그런 게요? 느낌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훈련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나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니까 못 속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가 뭐라고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옛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교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뭐하라 그래요? 나오라 그러죠.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에서 뭐 come out이라는 나온다는 개념이 장소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뭐 율법적인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온다라는 건 매우 그 뭐라 그럴까요? 유화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같은 그렇게 가끔 이렇게 문자나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의뢰 받고 있는 인터넷 성도인데 제가 사는 곳이 뭐 부산이에요. 뭐 이렇게 전라도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온땅교회 같은 교회 혹시 아는 데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잘 분석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이런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저런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저런 교회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목사가 좀 발이 넓은지 알고 이제 물어보면서 저런 교회 같은 교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겠다는 어떤 태도잖아요. 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그런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교회에서 나올 때 이런 교회가 없으면 못 나오는 거죠. 이게 되게 묘한 그 신비예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일단은 이 율법과 이 왜곡된 신학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는데, 근데 이제 막상 또 이게 나오려고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의 상담을 꽤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다 열심히 다니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럼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겠죠. 근데 그렇게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나오는 거는 필요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건 아주 유아적인 태도예요. 공간에 나온다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내면의 그 근본이 보이겠냐고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이 창세기 11장인 건 다 아시고 계시죠? 바벨론이 등장한 곳이 11장인데 요 11장 다음에 창세기 10장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서 불러낸 거예요? 갈대아, 우르 이렇게 공간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어디서 부른 거예요?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내신 거죠. 계시록에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한 것처럼 흩어지게 한 것처럼 불러준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 그 조상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원래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있었고 함 자손 중에 구스가 있었고 구스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니므롯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고대의 유명한 자라. 사냥꾼으로. 그러니까 유명이 뭐예요? 이름이 있는 거죠. 이것도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니므롯이 시날 평지에 건설한 도시가 바벨론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 바벨론 문명 이렇게 보면서 수메르 문명과 연결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뭘로 만든다고요? 벽돌. 벽돌은 무슨 돌이에요? 인간이 구워서 인간의 기술력으로 만든 네모 반듯한 돌이죠. 고대 시대부터 성전이나 성당, 그런 당, 신전은 뭘로 지었어요? 돌로 지었죠. 근데 이 벽돌로 지었어요. 근데 뒤에 보겠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그 돌을 쌀 때 벽돌을 쌌어요? 돌을 쌌어요? 돌을 쌌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이제 뒤에 볼게요. 그 다음에 4절에 또 말하되 성읍은 그냥 도시예요. 탑은 이게 옛날 성경 뭘로 되어 있더라? 성읍과 안 써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높은 꼭대기 망대 같은 거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이요? 우리 이름을 어디에 닿아요? 하늘에 닿아요. 온 지면에 뭐를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쭉 내려오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되어 있죠. 니므못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뭘래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노아의 홍수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온 지면이 물로 수장당하니까 또 홍수가 일어나면 죽으니까 높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자 그런 인간의 이제 어떤 그런 태도가 나온 거라고도 말할 수도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누굴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 바벨탑, 바벨성, 바벨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결국은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간 거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누구의 이름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다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명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땅을 주시고 씨를 주시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벨탑과 비슷하면서 다르죠. 언뜻 보기에는 똑같죠. 바벨탑에 쌓은 인간 군상들은 성과 탑을 건설하여서 자신들의 뭘 내요? 이름을 내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뭘 준다 그래요? 이름을 준대요. 근데 바벨탑 인간 군상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태도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같은 이름이지만 근본이 다르죠. 전자는 누가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바벨탑은 밑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모든 종교의 구원 시스템이죠.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돌을 깎는 노력으로 쌓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려는 태도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오셔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뭘 쌓게 해요? 돌을 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쌓은 건데 잘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쌓잖아요. 그건 야곱이 쌓은 거죠. 야곱이 쌓은 거면은 바벨탑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쌓은 거지만 그 내용은 누가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쌓은 거라고요. 이거를 많은 복음만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개신교, 기독교의 이 은혜가 이 땅에서 인간이 잘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자는 게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양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표면만 본 거죠. 그러면 바벨론 종교와 불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쌓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쌓고 아브라함이 쌓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쌓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셔요? 아멘. 이 간단하면서도 깊은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에서 뭐 1000번제를 드린다, 뭐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 애쓴다 이런 태도가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본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바벨탑을 쌓은 인간 군상들은 성과 탑을 건설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성읍은 여성명사고 탑은 남성명사예요. 성읍은 땅이고 탑은 뭘 상징해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둥 같은 거, 십자가 기둥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기둥. 근데 이건 다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읍은 땅이고 탑은 씨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민족. 땅을 주고
씨를 주고 뭘 준대요? 민족을 주고 또 뭐 준대요? 이름을 준다 그랬잖아요. 바벨탑은 그야말로 인간 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인생들의 삶의 법칙이고 원리의 세상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바벨론적 신학으로 해석해요. 아브라함이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때 믿음의 조상은 믿는 자들의 샘플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처럼 믿는 구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해서? 잘 믿어서 이렇게 자손이 잘 되고 복을 받았더러가 틀린 말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 믿는 건 별로 없었죠. 아브라함 생애는 믿음의 생애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믿음의 생애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끊임없이 깨트려지는 생애였잖아요. 또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창대하게 되고 복을 받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줬는데 정반대로 아브라함을 해석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종교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개신, 다른 종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 개신, 소위 말해 개신교는 무슨 종교예요? 그야말로 바벨론 종교죠. 이 구원 시스템 자체가 말로는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이 저번에 깔려있는 신학 체계와 믿음의 체계는 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그 무엇으로 결정되는 선악 판단과 차등 상급 등으로 규정해 놓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걸 모르고 그러는지 알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냥 속고 속이면서 속아 넘어가면서 서로 속고 속이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정치잖아요. 정무적인 감각만 키우는 거죠. 하나님께 잘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을 안 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이상한 신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건설하려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뭐 하셨대요? 강림, 여기 야라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죠. 내려오셨어요. 3페이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된 단어가 야라드인데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지아죠. 비슷한 단어가 야라드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인간들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바벨탑 건설을 막은 것처럼 보이죠. 이거 잘 보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한, 그러니까 바벨탑을 건설하는 하나님께 올라가려는 그들의 태도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 안에 언어가 하나고 민족과 하나니까 어떤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인간들이 모두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쪼셨죠. 헐, 이것 봐라. 얘네 이거 연합해가지고 대공세로 날 공격하네. 이러면 내 왕권 무너지겠네. 안 되겠다. 어떡하지? 그러면 얘네 쪼개자. 그래서 언어를 나누게 해서 여태까지는 전날 밤에 같은 말 하다가 야 돌 줘, 돌 싸 그랬는데 갑자기 말 바꿔서 샬라샬라 들리니까 언어들은 나눠지니까 연합을 못해서 이제 쌓기를 근쳤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나누어진 거는 이들이 연합을 방해하려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물론 나중에 이게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언어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죠, 단순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나를 연합해서 공격하니까 얘네 다 나누자, 이게 말이 되겠냐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들이 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죠.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게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 자체보다. 보세요. 언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파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어라는 개념보다는 입술이 더 정확해요. 입술. 그 이게 그 다음에 혼잡하게 하다가 뭐라고요? 발라. 여기서 이제 바벨이 나왔다고도 보기도 해요. 단어적으로. 이 발랄이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특히 매우 제의적인 용어로 사용이 됐죠. 출애굽기 29장 2절에 무교병과 기름 섞인 있죠. 섞인. 여기 발랄이에요. 무교 과자를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 고운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빻거나 갈거나 해야죠. 그래야지 섞이잖아요. 됐죠? 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요것도 발랄이래요.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위기 2장 4절에서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요것도 발랄이래요.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소재의 제사는 곡식을 드리는 거죠. 곡식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 드려요? 그거를 빻거나 찧어서 아주 얇은 고운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럼 이 소제는,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소제는 뭘 상징한다 그래요? 헌신과 자기 깨어짐을 상징한다 흔히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고 깨트려지고 자기 존재가 삭제되고 가루가 되는 것, 헌신과 죽음이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거기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기름이라는 말씀,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표현되어 있죠. 곡식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구에 빻거나 찧어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태가 없어지고 존재가 해체되는 것. 이게 바로 가루인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소제는 곡식을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기름으로 상징되는 말씀과 성령을 섞어서 드리는 거죠. 근데 섞는 게 뭐라고요? 이게 발랄이에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통하게 했다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종교성, 다시 말해 이들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간의 종교 체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빻고 찧어서 가루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얘기죠.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왕권과 신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종교체계, 인생들의 종교체계를 가지고 자기 의의를 쌓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원체계잖아요. 요거를 뭐예요? 허무시는 거죠. 그게 발랄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무너뜨려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의 샘플로 누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이 소재에서 성찬식의 떡이 기원됐잖아요. 원래 주님이 보여준 성찬식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빵이나 떡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빵이나 떡 하나에서 먹는 거죠. 떼서요. 빵떡 어떻게 만들어요? 밀가루를 가루로 만들어서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불풀 깨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가루로 가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깨트려진 그것. 그게 성찬의 의미인 거죠. 소재는 이렇게 자기 죽음과 기름,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합되고 하나 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인간 군상들에게 내려오셔서 행한 일은 바로 이렇게 그들을 가루로 만드는 거죠. 혼합시키는 거죠. 그들의 거짓 종교를 가루로 만드는 것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숭배라는 바벨론의 종교를 믿는 이방인이었잖아요. 모든 인생들은 바벨론의 종자들이죠. 그런 인생들에게 내려오셔서 가루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거죠. 다시 말해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들의 언어를, 종교성을 혼잡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리를 삭제시키고 가루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구원 사역인 거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리아 산으로 불러 들이신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자들, 아니 바벨론인 우리를 불러서 깨뜨려서 섞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아르마게돈으로 부르는 거죠. 사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말이잖아요.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되게 참 우리는 그런 걸 인간은 그걸 잘 만들죠.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런 선교의 신학적 태제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의 순교를 말미암아 흩어지게 한 이유는 예루살렘만 있으면 전도가 안 되니까 그들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흩어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그 선교학적인 해석이 있는 거죠. 그게 뭐 전혀 틀렸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기네끼리 모이면 안 되고 흩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폐지를 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커지면 안 되고 항상 어떻게 돼요? 이게 쪼개져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일만 하면 쪼개지고 모일만 하면 쪼개지고 A반, B반, C반, D반으로 나누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입증하려는 신학 체계가 모여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본문을 자신의 신학, 자신의 해체성을 증명하려는 어떤 신학의 체계로 이렇게 주장하지 마세요. 한동안 이 노마드 신학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유목민 신학.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죠. 그거는 단순히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보다는 우리의 이 그동안의 이 왜곡된 교회의 경험에 대한 반작용적인 어떤 인간적인 태도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너무 목사 중심의 왜곡된 그런 이 중앙 집권의 체계가 혐오스러우니까 거기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온 거지. 그런 것 자체가 성경이 입증하는 진리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싫으면 안 다니면 되는 거고 전 목사 설교가 듣기 싫으면 아니면 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흩어지는 게. 그럴지도 모르죠. 저도 하나님 뜻 잘 모를 때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듣고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왜 저분은 저렇게 해석하지 했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 초대교회 보세요.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죠. 어디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였죠. 예루살렘 그 신전의 메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모여서 합숙했잖아요. 재산 다 긁어 모아서 합숙생활 했잖아요. 공산생활 했잖아요. 그 이유는 극명하죠. 왜 이렇게 모여서 다 논 팔고 다 모여서 왜 모였어요? 주님이 온다는 말이 있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니까 종말이니까 완전히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안 오시니까 이제 신학적인 되게 큰 어려움이 경험된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흩어짐은 선교나 핍박으로 말미암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이 흩어짐은 단순히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함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핵심은 바벨론이 된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거죠. 그렇게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교회, 초대교회가 어디로 간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구로 뭐 소아시아로 흩어졌지만 내용적으로는 광야로 간 거죠. 이해되시죠? 내용적으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제 광야에서 양육받는 모습도 많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 바벨이란 단어를 고대어, 특히 수메르어에서 보면은 하늘의 문이란 뜻도 있대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하늘의 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28장 16절 창세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했지요. 언제? 잠자기 전까지. 잠에서 깨어나니까 뭘 알았어요?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했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그래서 사닥다리가 세워져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 문에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뭘 세워요?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벳엘이라고 명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상징하니까 죽음에서 일어났죠. 이거 뭐예요? 에게이로 아나스타시스 부활인 거죠. 부활하니까 뭐가 보여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알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알게 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면서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로 돌베개 했던 그걸로 기름을 댄 거죠. 머리로 교회가 세워진, 그리스도의 머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미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에 쌓았던 사람들과 비슷하면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똑같은 거죠. 단지 야곱은 그냥 혼자서 처량하게 자다가 형한테 쫓겨가서 자라다가 이렇게 세운 거고, 바벨탑은 연합해가지고 크게 거대하게 한 것뿐이죠. 차이는. 근데 본질은 다른 거죠. 바벨탑은 인간들이 성읍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인간의 강력한 의지인데, 베델의 야곱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이게 종교적 제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종교적 제의, 어떤 행위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 우리가 이제 뭐 비난하고 있었던 뭐 어떤 자기 의의를 쌓고 자기의 행위를 쌓아서 이렇게 뭘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행위를 소위 말해 종교적 제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혹은 뭐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거나 생각을 할 때, 죽었다 깨어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자각할 때가 있으세요? 없으셔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괜히 바쁘게 생활하다가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뭘 하잖아요. 뭐 안 하게 성경이라도 읽든지 옛날 설교라도 듣든지 아니 뭐 전도라도 하든지 뭘 이렇게 내 밖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자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넓게 보면은 그냥 종교적인 제의를 행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 어떤 예배당에 가서 제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일하다가 혼자 이렇게 운전하다가 묵상하다가 옛날 찬송가를 듣거나 옛날에 젊어서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혼자 눈물 나지만
그 여기 옆에 태릉 옆에 그 2층 카페 교회에서 혼자 여러분 직장인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10년 20년 일하고 정년 퇴직금 받아가지고 카페 열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책 보면서 이렇게 커피 팔고 그 로망인데 거기 들어가서 돈 벌면 거의 감옥 되는 거 감옥이에요. 진짜 못 나가요. 혼자 자영업자는 진짜 깨끗한 이 카페의 이 은은한 불빛이 난 감옥이라고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오는 손님도 없고 가는 손님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할 때 힘들지만 받았던 은혜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가끔 그런 거 이렇게 일하다가 생각하면 되게 감사하고 되게 눈물도 흐르고 되게 짠하고 뭐가 좀 이렇게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가 죽도록 헌신하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이렇게 뭐가 한 어떤 그런 행위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종교적 제의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개척가가 내가 없는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그 제의가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사건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 제의나 그런 행위가 되게 귀하고 소중해요. 그래서요. 제 말 이해되셔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왜곡해가지고 다 해체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깨닫고 이거는 그냥 막 나가는 어떤 왜곡된 행위고 어떤 거든 뭘 이렇게 행하면서 내가 경험된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치요? 근데 그게 바벨탑처럼 내가 하나씩 쌓아가지고 내 의로 만들어낸 내 차등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제의적 경험이란 얘기예요. 제가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젊어서 선교단체에서 헌신하면서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 애쓰면서 전도하면서 했던 그 모든 행위가 나의 율법적 행위인 건 맞는데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 행위인 건 맞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없으면요 그냥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거를 해석하게 하고 그거를 묵상하게 하고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의 행위가 정확하게 이런 거죠.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단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쌓은데 뭘로 하지 말래요? 다듬는 돌, 인간의 손과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의가 이렇게 들어간 그걸로 쌓지 말라 그런 거죠. 그 얘기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쌓아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내려갈 거야. 그게 너희 안에 돌로 쌓는 것으로 증명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발견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잘못 알았거나 충분히 알지 못했으면 그 신학교 때 그 뼈저리게 가난해가지고 그 3년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우리 집사람 애들은 그냥 인생의 모든 품팔을 다 받으면서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들한테 그 정말 귀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시기란 얘기는 교육적으로 되게 뭐 이게 아니라 인간으로 이렇게 성장할 때 정말 예민하고 정말 그 소중한 때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죽는 거 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들이 그걸 보면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이의 심성이 아직 약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렸을 때는 되게 소중하니까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는 게 아이들의 건강과 인성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니 또 대부분 다 목사 집안 목사 자식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암묵적으로 또 이렇게 무슨 뭐 완장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슬프죠. 네. 그래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목사 자녀들이랑
사모들이. 그 주님이 일에 헌신했다고 했는데 평생 가서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평풍 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모님들. 목사도 좀 나아요. 좀 풀었으니까 사역하면서. 근데 사모들은 다 이렇게 사모들이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당연히 주님을 헌신이라고 이제 이해한 거죠. 뭐 하다가 제가 웬만하면 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한이 좀 많았나 봅니다. 그런 제의적인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나의 수고와 행위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사건이라는 게 기름으로 성령으로 부어주면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게 해석해내면서 그 진리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아마겟돈으로 인도하심으로 그에게 땅과 시와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름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차지하여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심지어는 뭐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뭐 그것도 안 되냐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믿는 종교가 어디 종교예요? 바벨론의 신학이고 바벨론의 종교예요. 계시록은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인간의 의한 종교의 핵심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고 자기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짓 종교를 흩어버리시고 가루로 만들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거짓 종교의 시스템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모든 인간 네, 죄송합니다. 가끔 오타가 이렇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머리와 손과 마음이 따로 놀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검수를 하지만 바벨탑을 깨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산 하르마겟돈으로 모으시는 거죠. 자, 20절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크미러라. 섬과 산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섬과 산은 당연히 바벨론의 도시에서 옛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여서 복음서에서 열렬히 기도하면 뭘 옮긴다 그래요? 산 옮긴다 그래요.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예루살렘, 바벨론의 옛 성전이에요. 기도로 그게 옮겨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걸 또 열심히 기도했니 뒷산이 재개발돼가지고 진짜 간증 내가 들었어요. 신학교 때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 그랬다니까요. 여기 장이동 여기도 산인데 막 갈아엎었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진짜요. 정부의 정책 이렇게 만든 거지. 적용에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21절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진다 그러죠. 예, 우박은 당연히 이게 애굽 재앙이고 심판 뭐 재앙 거 상징하는 거 당연히 알고요. 근데 우박은 내용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이 말씀이 우박으로 떨어지면 그게 재앙의 심판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달란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 달란트가 키로수로 하면은 60kg 정도 되거든요. 그런 우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맞으면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에서 한 달란트로 만들어진 성전 기명이 있는데 그게 촛대예요. 촛대를 한 달란트로 만든대요. 순금 한 달란트로요. 60kg면 가격이 얼마죠? 1kg에 한 25만 원 되나요 지금? 아니요, 지금 30만 원. 30만 원이요? 3618, 1800만 원. 아니, 싸우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금 투자 잘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성전 기명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접의 1차적인 대접은 7 등잔의 대접이죠. 성전에 있는 기명이 7의 기명의 대접이기도 하지만 성전 일곱 등잔의 대접이 그게 다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 등잔 때 대접이 다 쏟아지게 되면 성전이 어두워지고 옛 성전이 파괴되고 사라진다는 거겠죠. 그게 뭐라고요? 재앙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재앙이 우리 한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플레소라는 단어는 성전의 기명을 두들겨서 펴서 주저하는 그런 일이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뭘로 표현됐어요? 라카, 쳐서 피다. 라키아가 뭐예요? 궁창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을 성전으로 피신 거죠. 거기다 다 설명해 주신 거죠. 말하자면 별자리가 다 그런 거겠죠. 사실 보면은요.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금을 두들겨 펴서 불로 두들러 펴기 위해서는 불로 주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앙이라는 이게 정말 그러는지는 더 깊이 봐야 되겠지만 한자로 재앙 제자에 뭐 재앙 앙자잖아요. 근데 제자가 뭘로 돼 있어요? 위에 이게 뭐예요? 옥편 찾으면 이거 물이에요. 내천. 그치요? 뒤에는 밑에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물이 재앙이죠. 맞죠? 옛날에는 홍수, 불 제일 무섭잖아요. 실제로 그게 있었고. 근데 앙자는 이게 죽을 사자잖아요. 죽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냐면 물로 죽음, 율법을 태우는 게 재앙인 거죠. 되게 제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해 봅니다. 이건 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론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야고바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의 마지막에 있는 영광스러운 회복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쭉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불, 물, 인도하고 모으게 하고 불러들이는 거랑 비슷한 어조로 되어 있잖아요. 성도는 반드시 물과 불의 재앙을 통과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을 지나고 불을 통과할 때도 익사당하지 않고 태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물과 불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재앙을 지나가는 거예요. 받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간의 생애를 고해의 바다라고 그랬겠냐고요. 야곱은 야곱은 누굴 만났지? 바로를 만나면서 내 생애가 137인가? 그러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면 그랬잖아요.
자신의 생애가 험악,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는 건 아니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얘기가 내 인생은 괴롭고 힘들어요. 그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고해고 험악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일하심들이 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고난과 어려움들 당하지 않고 혹시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물의 재앙과 불의 재앙은 뭐예요? 지나가죠. 지나가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는데 그걸 통해서 나의 성쌓기, 나의 바벨론의 성쌓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야라드, 파루지아의 은혜의 인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구원사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신학적인 사상을 선언하는 거죠. 그치요? 그렇게 보셔야죠. 이거를 무슨 뭐 나를 보호해주는 무슨 부적초처럼 얘기하고 이 말씀 암기하고 암송하고 있으면은 뭐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기독교 신앙은 복음의 참된 진리는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 할 모든 경험의 내용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뭐 머피의 법칙이니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경험될 일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백발을 지혜라 그러고 구원이라고 상징하는 이유가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게 어떤 차서와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깨닫는 지혜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인간은 뭐가 있으면 그 일어날 일들을 조작할 수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걸 조작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국가 권력이 그러잖아요. 국가 권력이든 뭐 개인의 권력이든 그걸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은 물과 불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물과 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의 표식이고 은혜의 내용이며 종교적인 성례의 본질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렇게 깨닫고 알아먹은 자들만이 아마겟돈 모임의 산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여기서 음료와 짐승의 죽음과 바벨론의 무너짐을 경험함으로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 그게 나 밖에 어떤 세상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나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인도된 나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난 어떤 미래적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일어난 이에요? 지금 여기 내 안에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깊이 체험하셔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마겟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임의 산으로 불러셔서 주님의 아들들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성전과 하늘의 문으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깨닫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채울게 하셔서 그 은혜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왜곡된 신학과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과 인간 왜곡된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드려진 제의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만 가려는 잘못된 태도가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저희들을 혼잡케 하시고 가루로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참된 소재의 제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은혜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복음의 안식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하심과 은혜 앞에서는 하잘 것 없는 인생의 일들이지만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복음의 행위인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제의 내용인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